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며칠 참 덥다, 더운데 대단히 덥다. 한여름 더위야 후덥지근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더위는 후덥지근하지 않으면서 햇살이 대단히 따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더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원한 비를 주셔서 선선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어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께서 간구하시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주께서 간구하시기에. 그 다음 뭔가 붙어야겠죠. 그 다음 붙어야 될 수식어구는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간구하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기도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하게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이다. 상당히 성경에 비슷하게 나열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로 풀어 설명을 하자면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이다. 키워드를 뽑자면 사람이 주체가 되지요. 그러나 또 다른 기도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사람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동사가 왔다 갔다 하는가? 첫 번째는 구하다, 두 번째는 대화하다.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대화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네 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간구란 긴급한 일에 대한 요청입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일에 대한 요청이고 도구는 억울한 일과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유형 가운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의 형태는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구체적인 이웃 사랑 실천의 현장이요,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권세가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중보기도를 함께 나눌 때 언급하고 갑니다만 오늘 또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듣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한가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란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 지가 대단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 유일한 기도이지만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 기도 사역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입니다. 원래 주님의 고유한 것이었습니다. 주님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기록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마쳤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끝내고 쉰다, 그런 의미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는 1인 1석 이 의자를 가지고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상감들이 사용을 했던, 우리나라의 왕들이 사용했던 의자, 그리고 동양의 왕들이 사용했던 의자는 1인 1석이 아닙니다. 긴 의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공을 많이 세운 신하를 영광스럽게 할 때 하루 그 신하를 왕의 옆자리로 불러요. 여기 앉게. 그 왕과 똑같이 앉는 것입니다. 그 왕의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왕과 함께 그 나라와 제국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권세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일을 마치셨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이고 우리를 위한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기도로 성도들을 도우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선교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주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사역에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에만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 주님께서 하지 못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아울러서 그 다음 너희가 큰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큰 일을 하는데 어떤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도 또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구하라, 행하리라, 그리고 영광을 받으리라.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믿는 자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역은,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 우편으로 부르셔서 앉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인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본질적인 특징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본문에서 사용한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논리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용된 헬라의 원어에는 우선순위를 의미해요.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기도는 본격적인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사역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자들 앞에 오셔서 12 사도를 지명하시는데, 우린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와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제자를 보고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시는 중에 12 사도를 지명하셨다고 하는 것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셔요. 기도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 주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 장담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까불릴 것인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말미에는 또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한, 또 우리 다음 세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이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우리 사역의 영역이라, 기도가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사명과 기도의 사역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 번째, 중보기도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죠.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어떤 상급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이란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대개 우리는 나의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목장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다른 이웃들의 무엇 더 나가야 해요? 이 나라와 민족의 무엇,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무엇. 나의 무엇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는 한참 멀었어요. 나의 무엇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이웃에 관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나의 무엇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무엇으로 확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엇이 간구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의 거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거목이란 내 것을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는 게 기도의 거목으로 자라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이웃을 향한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들어갈 때에 그분이 기도의 거목인 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를 하니까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3시간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만 하면 어떻게 20분, 30분 기도합니까? 내 기도와 우리 아들, 딸, 손자 끝. 눈 떠보니 5분. 아이고 다시 눈 감고 기도했어. 또 눈 떠보니 10분. 기도가 1시간 되고 2시간 되는 것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분량이 커질까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노출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점점 더 많아질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그리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삶의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닫는 것이 내 개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것은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지만 그보다 앞서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도 바울의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질 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네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왕이 제국과 나라를 잘 다스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는 거에 그런 거 상관없이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구청장과 동장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들이 행정을 잘 처리하고 국가를 잘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평안과 성도의 평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하나씩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성읍, 그 무너진 데 막아서서 하나님 여기가 뚫렸지만 여기를 뚫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할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지 못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버립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의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기도의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중보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하시는 것인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과 사명을 주셨는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어디서 찾으시는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동화 가운데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어찌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진짜 왕자고 왕자는 진짜 거지인데, 이 거지가 자기가 진짜 거지인 줄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거지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요. 자꾸 빌어먹고 살려고 하는 제사장으로 살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네,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네, 그래서 조금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생명만 근근히 연명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조금씩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적인 기도의 사역으로 한나라의 공의로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기도로 왕노릇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장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통치권을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중보기도는 한 도시와 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들어올 당시에 선교사를 보낸 서양의 교회들과 선교사를 보낸 가족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조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조선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본진을 보낸 게 아니라 선발대격의 군사를 선교사와 함께 보냈을 때 강화도 앞바다에서 몇 번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의 실력인 줄 알고 다 이길 줄 알고 서양 까불지 마. 그런데 본진이 왔더니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조선의 문이 열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기도와 선교사들을 보낸 그 교회들의 헌신적인 중보의 기도로 신기하게 조선의 문이 열렸어요. 서구 열강이 문을 연 게 아닙니다. 조선의 문은 선교사들이 와서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884년이 개신교의 첫 발걸음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충남의 고대도에 귀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관리들과 교제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안도 신의주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로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미 우리나라에 전해주고 사라졌어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일본에 유학을 갔던 군관이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마가복음 전을 한글로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조선의 문이 열렸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우리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죠. 하나님, 중공의 축의 장막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소련의 철의 장막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누구도 도대체 축의 장막이 어떻게 열릴까? 철의 장막이 어떻게 열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축의 장막이 열렸어요. 철의 장막이 열렸어요. 그것도 무슨 조금 준비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더니 다시 축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철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중공의 축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중국의 축의 장막이 세워졌고, 소련의 철의 장막이 무너졌더니 지금은 러시아의 철의 장막이 다시 세워졌어요. 아니, 거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슬람의 장막과 공산권의 장막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어떻게 이게 될까? 그런데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데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예요. 예스 하든지 노 하시든지 기다려라.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철없는 아이가 하나님, 저는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응답해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꿈을 품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비행기를 제 마음대로 탈 만한 힘이 없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비행기를 마음껏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다니며 사업을 하고 세계를 다니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웨이팅이에요. 그건 기다려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장차 세계를 경영할 아이로 자라게 하시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요. Yes, No, Waiting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기도가 조심스러워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셔요.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에 아뿔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간 분들은 기도의 언어에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은 기도의 언어가 순화되어야 해요. 기도의 언어가 조심스러워야 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요. 기도는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초청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